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된 분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세 분은 모두 독립되어 있으시나 그럼에도 세 분은 모두 하나이시다. 하늘나라에 루시퍼라 불리는 한 아름다운 천사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만의 죄가 그의 마음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 광기로 가득 찬 루시퍼는 수많은 천사들을 꿰어들였고 하늘나라를 차지하려는 자신의 계획에 가담하게 했다. 그러나 루시퍼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으니 그는 피조된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루시퍼와 반역한 모든 천사들을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셨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들이 되었고 루시퍼는 사탄이 되었다. 그들은 지구 곳곳에 정착했고 그곳은 사탄의 영토가 되었다. 지구는 한 놀라운 드라마의 초점이 되었다. 바야흐로 여러 주인공들 가운데 하나를 출연시킬 때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모든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담은 완벽했고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다. 그러나 사탄은 경노했다. 그의 영토가 새로운 피조물에 의해 침입을 당했던 것이다. 사람이라 불리는 자에 의해서. 아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담은 하나님과 일치하여 동행했고 주님은 그에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사탄은 아담을 증오했기에 그가 죽기를 바랐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그리하여 주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중 하나로 이브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동산에서의 그들의 삶은 참된 낙원이었다. 이브가 홀로 있을 때 사탄이 아름다운 뱀의 모양으로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이브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지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도록 유혹했다. 이브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하나님 대신 사탄에게 순종했던 것이다. 공개적으로 불순종을 저지른 아담과 이브는 금지된 과일을 먹음으로써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의 순결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었고 죄가 그들의 후손들에게 바이러스처럼 전달되었다. 그 결과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기에 그분 앞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죽음의 저주가 온 인류와 땅 위에 임했다. 주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땅을 저주하시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하셨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셨다.
그 결과 이 세상 체제가 사탄의 통제 아래로 들어갔다. 인간은 더 이상 온 땅을 다스리지 못했고 그 뒤로 흑암의 통치자의 노예요 그의 군대인 마귀들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한 구주를 보내시어 아담 때문에 손상된 것을 회복시키기로 약속하셨다. 아담과 이브에게는 자녀가 많았다. 아들들 가운데 둘은 카인과 아벨이라 이름지었다. 맏아들인 카인은 악의에 찬 분노로 동생 아벨을 살해했다. 인류는 이미 타락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흑암의 권세들이 땅 위에 만연하자 인류는 더 난폭해졌다. 끝없는 전쟁과 잔인한 살인, 강간과 고문이 증가했던 것이다. 주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인류의 타락은 극에 달했고 자녀를 사탄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를 찾는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다. 오늘날의 우리들을 보라. 우리들도 그들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온 세상이 거짓말쟁이들과 도둑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로 가득하다. 우리는 복수를 즐겨하며 우리 모두가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 따라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죄인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자.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줄로 알았다. 성경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죽은 후 그의 혼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기 위해 즉시 지옥으로 옮겨진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크고 무서운 날이라고 불리는데 그 날에는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은 모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불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 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시켜 생명의 책을 열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 당신의 이름이 나와 있는지 보실 것이다. 그 천사가 보고 말할 것이다. 주님,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무서운 장소를 피할 수 있는 한 길을 예비하셨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지옥을 피해 그곳에 갈 수 있는 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런데 그 길은 약속된 분,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늘의 최고위급 천사 중 하나인 가브리엘이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자 깜짝 놀란 흑암의 세력들은 바야흐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즉각 간파했다. 가브리엘은 처녀인 마리아를 방문해서 세상을 영원히 뒤바꿔 놓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나사렛 성읍에 도착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자 몹시 당황했다.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라, 네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믿고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떠나 주님의 임무를 시작하신다. 목적지는 나사렛.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를 덮으시고 그녀가 임신한다. 그녀의 몸 안에서 우주의 창조주가 아기로 변형되는 중이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이제 그녀는 아이를 가졌고 유대의 법은 결혼 전에 임신한 모든 처녀에게 죽음을 요구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탄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 뱃속의 아이가 살해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에 그녀가 공개적인 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안전이 걱정되었고 그래서 은밀히 결혼을 취소하기로 계획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마리아를 네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 후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성읍에서 결혼했다. 사탄은 로마의 카이사 아우구스토를 움직여 온 세상에 세금을 부과하게 했다. 사탄은 악한 목적으로 이 일을 수행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성경의 예언 성취를 도왔으니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한 곳이다. 베들레헴은 또한 요셉이 태어난 곳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조세 등록을 해야 했다. 마리아는 출산 직전이었다. 사탄은 그 긴 여정에 사고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목자들이 근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오늘 다윗의 고을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주의 창조주가 태어난 곳은 다름 아닌 초라한 마국간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 후 아기의 할례를 위한 8일이 되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이 이름은 그가 잉태되기 이전에 천사에 의하여 그렇게 일컬어진 것이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수년 후 침례인 요한은 그가 선지자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다음 날 이제 나이 30이 되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오셨다. 침례인 요한은 주님을 보고서 말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셨다.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즉시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시어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주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 사탄은 주님이 죄를 짓게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 안에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었다.
시험이 끝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겼다.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라. 주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란 백성들은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성전을 관장하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자비하고 하나님의 법을 부패시킨 부유한 위선자들이었다. 하여 그들은 금세 주 예수의 대적들이 되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처럼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주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므로 당시 종교 체제에 충격파를 던지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로써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종교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증오했고 오늘날에도 대다수가 이 말씀을 증오한다. 그러나 유월절 저녁 만찬 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곧 피 흘리고 죽을 것을 설명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곧 일어날 일의 상징으로 약간의 빵과 포도즙을 집으셨다. 주님은 빵을 쪼개셨는데 이는 십자가에서 찢겨질 주님의 몸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 후 주님은 그들에게 포도즙을 주셨으며 이는 주님이 흘리실 피를 상징했다. 주님은 이 의식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게 하셨다. 만찬이 끝나자 사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제자의 몸 안에 들어가 그를 이용했다. 뒤이어 일어난 일로 인해 유다는 역사상 가장 흉악한 배신자가 되었다.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로 갔다. 유다는 은 30개를 받고서 주님을 종교 집단에게 팔았다. 그러자 사탄은 자신이 승리할 때가 다가왔다고 믿으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흑암의 세력들을 불러 모았다. 그날 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셨고 홀로 기도하시려고 그들을 뒤에 남겨두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주께서
고뇌 속에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던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들을 주님 자신에게로 가져오시기 직전이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며 말씀하셨다. 오 나의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곧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온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었다. 유다가 그들에게 표시를 정해주며 말했다.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니 붙잡으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주님이 체포되셨을 때 사탄은 기뻐했다. 그의 철천지 원수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이다. 마귀가 복수할 순간이 이른 것이다.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카야파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다. 그들은 예수께 이런 질문을 던졌다. 네가 복되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주를 결박한 후 끌고 가서 총독 폰티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빌라도는 예수께서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면 군중이 만족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풀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채찍을 맞기 위해 병사들에 의해 끌려가셨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상황을 완전히 손에 쥐고 계셨다. 십자가 처형을 향한 각각의 단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땅이 형성되기 이전에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이었다. 그들은 머리 위 들보에 구주의 양손을 메고서 그분을 채찍질함으로써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도다 라는 예언을 성취시켰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막을 권세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기꺼이 허락하셨다. 대개 가죽 채찍에는 쇠조각과 납덩어리, 날카로운 뼈조각들이 붙어 있었다. 등은 물론 엉덩이와 다리에도 채찍질이 가해졌다. 채찍의 날카로운 뼈들과 금속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근육이 쪼개져 열어 젖혀졌다. 얻어맞은 동맥들에서 피가 튀기도 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이렇게 맞는 것만으로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땅을 저주하신 때를 기억하는가? 병사들은 독이 묻은 가시면류관을 만들었고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억지로 끼워 넣어 붓고 피가 나는 극심한 고통을 맛보게 하였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물이 되신 것이다. 가시면류관은 죄의 끔찍함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혔다. 그들은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함께 있던 모든 병사가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때렸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후려쳤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침을 뱉어 성경을 성취시켰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그 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고 그들은 주님을 데려갔다. 주님은 살이 잘게 찢어져 너덜거린 채로 45kg이 넘는 십자가를 600m 떨어진 처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지고 가라는 명령을 받으셨다. 거친 목재가 주님의 찢어진 등 속을 파고들었고 이때쯤 이미 주님은 탈수 증세를 겪고 계셨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건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그리하여 또 다른 예언이 이루어졌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또 다른 예언이 이루어졌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의 모욕과 거짓말과 증오를 견디기 위해 하늘나라를 떠나신 것이다. 천사들은 두려움 가운데 지켜보았다. 이때쯤 주님의 얼굴은 찢겨진 종이뭉치 같았다. 얼굴을 몹시 붓게 하고 고통스러운 염증을 일으킨 가시들이 부어오른 살에 파묻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님은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시편 기록자는 주 예수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 주와 함께 강도 2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한 사람은 주의 오른편에 또 한 사람은 주의 왼편에 있었다.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다.
병사들은 주님의 옷을 두고 도박을 벌였다. 온유하신 예수께서는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지시어 더 심한 굴욕을 당하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고문하는 자들을 보시고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구경꾼들은 이렇게 말했다. 네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서 조롱하며 말했다.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으리라. 심장은 탁한 피를 펌프질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각각의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한 번에 하나씩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이와 같은 날은 결코 없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혈이었으며 오직 그것으로만 우리 죄들을 씻어낼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모든 일들을 겪으셨을까? 그건 당신을 위해서,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죄를 보고 계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하늘을 검게 가리셨다. 예수께서는 악한 생각과 행위를 포함한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로 가져오시어 잔인한 십자가에서 끔찍한 죄값을 지불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숨을 거두시기 직전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이 완료되었던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셨다.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 병사가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주의 맞은편에 서서 주께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숨을 거두신 것을 본 백부장이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님이 죽으시자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져 고운 세마포로 쌓인 후 빌린 무덤에 안치되었다. 예루살렘이 큰 불안에 휩싸였다.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으며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 숨어 있었던 것이다.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불신에 젖은 제자들은 부활하시겠다던 주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었다. 그 뒤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덤에 안치된 지 3일 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십자가에 처형되셨던 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시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세상에 주셨던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한 위대한 승리를 거두시고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사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만일 그것을 알았더라면 결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500명의 증인이 보았고 주님의 제자들은 뛸 듯이 기뻐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자세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죄들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시어 사람들에게 지옥과 심판을 경고하실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들을 씻기 위해 그분의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아무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예수님을 그들의 주와 구주로 삼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대신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최종 심판자이신 예수께서 그들을 이곳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 그분을 당신의 주와 구주로 삼으십시오.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결국 이 무서운 곳에 오기 전에 말입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 전 예수께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라고 선포하신 후 구름을 지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빛이십니다. 만일 예수님을 놓친다면 당신은 하늘로 가는 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비록 사탄이 패배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세상 체제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상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가려 하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당신의 혼을 파멸시키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탄에게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있지만 부처는 죽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없어 구원할 수 없으니 이는 그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당신은 당신의 모든 거짓 신을 거절하고 그분만을 따라야 합니다. 불못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기를 거절한 모든 일을 위한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들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놀라운 새 삶이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어 당신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나 당신을 위하시는 그분이 짐을 대신 지어주실 것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리고 장차 당신이 당신의 놀라운 구주 앞에 서는 최고의 순간이 이를 것이고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받도록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한다면 주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진심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제가 죄인이며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회개합니다. 죄로부터 기꺼이 돌이키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만이 저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